어느 미국 대도시의 경찰관의 하루 일지가 어느 신문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낮 12시에 62세 된 여자가 칼을 빼어서 37세 된 여자를 찌르며 서로 다투었다. 오후 2시 50분 32세 된 남자가 24세 된 자기 아내와 양말 한 켤레를 놓고 싸우다가 22구경 연발 권총을 꺼내어 아내에게 겨누었다. 오후 3시 15분 양로원에서 27세 된 딸이 22구경 장총을 가지고 60세 된 어머니를 대항하였다. 오후 4시 15분 44세 된 남자가 주유소에서 다투다가 푸죽간 칼로 51세 된 남자의 귀를 베었다. 저녁 6시 15분 39세 된 여자 종업원에게 16세 된 남자아이가 외상으로 식료품을 살 수 있느냐로 다투었다. 거절당한 남자아이는 오이가 담긴 병을 여자에게 던졌다. 여자는 화를 내면서 칼로 그 아이의 옆구리를 찔렀다. 밤 11시 42세 된 어떤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대하는 꼴에 화가 난 두 남자가 그 남자를 술집에서 끌고 나가 권총으로 때렸다. 어느 한 도시의 경찰관의 그 하루의 일과를 들여다보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엄청난 범행을 일으키고 또 사고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는 한 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얼룩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을 그어 놓았니? 아니면 흰 바탕에 검은 줄을 그어 놓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인데 몇 번 착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원래 착한 사람인데 몇 번 나쁜 일을 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너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몇 번 잠잠했느냐? 아니면 너는 화를 전혀 내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몇 번 화를 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또 일상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학업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오랫동안 이 분노를 가리켜서 커다란 죄악 중의 하나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분노와 죄악을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죄악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견해를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 분노 가운데는 정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집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함으로 이제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던 정권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단순히 이 분노를 나쁜 분노라고 표현하기 앞서 우린 정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못했을 때에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할 때 이 분노는 죄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분노는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 분노는 역사의 비극을 낳는 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분노로부터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소금으로서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될 그 삶의 양태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 21절에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상대방의 칼을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난 사람 죽인 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사람, 즉 욕하는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미련한 놈이다, 남을 함부로 비하시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쉽게 저지르는 죄, 즉 우리가 화를 내고 또한 분노하는,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이것을 잘 조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데서 벗어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분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상대방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속에서는 또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분노한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만 또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분노와 화로부터 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미국의 벨브 케이처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화를 내고 있을 때에 입에서 호흡을 통하여 밤색 침전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슬픔과 고통 때에는 회색 침전물이 나오고, 때로는 우리 감정 속에 후회를 하거나 괴로워할 때는 분홍색 침전물이 나오고, 또 기뻐할 때는 청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화를 낼 때 나오는 이 밤색 침전물에는 무슨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밤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는데 그 쥐는 불과 수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면 약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극단적인 분노를 드러낸 사람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히틀러는 그의 연설을 보면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연설할 때 절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얼룩지고 부어 있었습니다. 또 발악을 하는 목소리로 고함을 치르면서 폭언을 내뱉었고, 또 양팔을 거치게 휘저으면서 주먹으로 연단과 벽을 마구 두들겨 대었습니다. 히틀러는 분노의 도구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 사람에게 죽으라고 독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향해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분노야말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두큐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 박사는
그의 죽음에 이르는 분노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분노하면 스트레스성 호르몬 코티졸이 동맥에 수많은 작은 상처를 내며 반복되는 분노는 심장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 면역성을 떨어뜨려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레이 브이크 박사도 혈기 혹은 분노를 가리켜 감추어진 폭탄이라고 말하면서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궤양, 또 고혈압, 그리고 편두통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 이상도 일으킨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분노하면 내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을 낼 때가 있는데 이런 성을 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성내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조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늘 분노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사상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주장하기를 이 분노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생리적인 리비도의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이 리비도가 에너지가 사회적인 제약에 의해서 차단이 될 경우에는 그 공격적인 성향이 다른 데로 나타나게 되며 어딘가 출구를 찾아서 배수하게 될 이 분노 에너지를 담아둔 거대한 에너지 저수지가 넘쳐서 터지면 폭발적인 분노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이 저수지에서 분노의 감정을 빼내어 정화시키는 것이 분노의 치료법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분노를 고함을 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베개를 두드리는 것처럼 마치 방석을 찍고 그래서 감정 풀이를 해라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정화시키는 것이 정서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심리학자들은 우리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축적해 놓으면 그것이 병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심리학자는 이 수로를 빌으면 수동적 공격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수동적 공격성이 계속 화가 나는데도 그것을 참고 있으면 나중에 그 분노를 엉뚱한 대상에게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자랄 때의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결혼 후에 남편에게 쏟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풀으라고 하는데 그 창조적인 방법이 때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풀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 골프를 취미로 회수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화가 나면은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공에다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애매하게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 골프공에다 그린다는 거죠. 때로는 이제 볼링장에 가서 볼링핀을 향해서
자기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기를 분노로 일으키는 그 사람을 그 볼링핀에다가 마음으로 그려놓고 골프채를 친다든지, 또 이 볼링을 굴려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창조적인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결국 성경이 권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 이런 방법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강화되어지면은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심리학자들의 표현도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를 풀어서 분노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생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영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만이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혈기와 분노를 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분노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다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분내를 내고 나면 그것이 결국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범죄 행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분노가 죄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알고 또 이 분노를 회개해야 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주알 고주알 따지다 보면 또 하나의 싸움이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억울함, 나의 하소연, 나의 한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토스라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적극적인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만져주신 그 마음으로 그 나를 분노케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영생으로 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그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머리에다가 가시멸관을 세우고 또 때로는 주님의 손에다가 못을 받고 또 발에는 못을 받고 옆구리는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수치와 모욕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모욕받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속에서 불이 나서 결국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무거운 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치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무지한 그 범죄자를 향하여서 복을 빌 수 있는 마음까지 품게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 그 집사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겼습니다. 그 결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박수하고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서대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서대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온몸에 피퉁수로 만신창된 이 서대반 집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그것이 좋은 이야기로 들려오기보다는 때로는 나에게 공격적인 말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벼락은 놔두서 못합니까? 좀 적절할 때 좀 쳐주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거품을 부으면서 그런 우리가 저주를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까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무디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의 전기를 읽다 보면 이 무디 목사가 미국의 중서부의 한 도시에 가서 전도대회를 하고 있기 전날에 며칠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런 큰 기사가 일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하면서 이 전도자 무디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글들이 기사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았던 무디 목사의 참모팀들이 너무나 분개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와 같은 신문에 기록된 것은 이 무디 목사님이 오래 바쁜 일정 속에서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괘씸하게 여기고 이 무디 목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글들로 도배를 해놨던 거죠. 이를 보고 참모진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신문을 무디 목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사람을 잘못 봤구만. 나는 이 신문 기자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해. 나는 훨씬 더 교만하다고. 이 정도 썼으면 참 잘 썼구만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더 겸손하라는 사인이야. 우리 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무디 목사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와 함께 또 복음 전도에 힘썼던 또 유명한 목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 없이는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가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요구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결정할 때에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런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 죄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단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내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만 분노를 넘어서서 자유의 삶이 약속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없이 이 분노를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를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의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노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서 심지어 분노하지 않으면서 머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